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 시편 111편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1편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8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요. 감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감사가 형통하는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일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고 그리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속에 잘 나와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드리고 또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기쁨도 감사하지만 아픔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길가의 장미꽃을 보면서도 감사하지만 장미의 가시로 인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기쁨과 희망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슬픔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감사의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도 지난 주일 들었습니다. 타율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눈치 따라 사는 사람이죠. 자율에 의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이 시편 111편 말씀을 통하여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에는 삶의 터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밖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질병으로 인하여 그리고 아픔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에 이 모든 무거운 죄짐과 악한 것들을 다 이제 없애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해석이 잘못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해석해보면 감사하죠. 또 내게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동강 공동체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해석의 문제가 참 중요해요. 잘 해석해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공적 모임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자막을 띄울 테니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감사하겠다라고 여기 시편 저자는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나와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끔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중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보다는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늘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늘 감사 찬송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무서운 시험의 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탄 원수 마귀만 좋아할 뿐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설령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혹시라도 세상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집에서는 원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는 예배에 나와서는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동강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감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교회에서 늘 감사하며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사탄이 지배하는 곳은 불평과 원망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감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나의 결단이에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감사하면 공동체는 감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감사는 전념된다고요. 심리학 용어 가운데 전념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TV를 보게 되면은 코미디 프로 가운데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런데 막 웃는 소리를 배경에 깔아놓자에 무슨 행동할 때 말할 때에 웃는 소리를 배경으로 삽입시켜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가짜 웃음을 삽입시켜 놓는데, 그런데 시청자들은 그걸 보며 저렇게 웃네, 덩달아 보면서 같이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넬슨이라는 분은 감사는 파동으로 전달되어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조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울해지고, 슬픈 사람과 함께 있으면 슬퍼지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평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에너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에너지를 발하여 나도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나 때문에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가정이 감사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감사의 교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감사의 에너지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감사의 에너지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독일 역사상 존경받는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인 마티 바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 계기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더랍니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 여행길에 올랐던 그는 허름한 시골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문을 열고 나봤는데 구두가 없어져 버렸어요. 밤사이에 좀도둑이 이번에 구두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마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세상에 훔쳐갈 게 따로 있지. 아니, 나같이 가난뱅이 당장 신고 다니는 신발을 훔쳐가더니,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났던지. 그때 옆에 같이 있던 친구가 낡은 구두를 빌려주면서 여보게, 오늘 주일이니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고 청합니다. 마티는 그의 성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교회에 따라가 맨 뒷줄 의자에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무심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는데 옆에 앉은 사람을 보았더니 두 다리가 모두 잘린 장애 사람이 거기 앉아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며 뜨겁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를 들을 때도 두 눈에 눈물을 줄줄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던 청년 마티는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대요. 저 사람은 나처럼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다 하여도 신을 수가 없겠구나. 신발이야 다시 사면 되는데 어리석게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으니 그 장애 후의 모습이 이 마티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게 되었대요. 그는 언제나 감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았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는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되어 국가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사랑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관계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미래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형통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아멘. 너무 풍요로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감사 불감증에 걸린 세대입니다. 속담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중에 가정에 오시든지 교회에 오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감사의 에너지가 되셔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다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리라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겠다고 다짐을 합니까? 전심으로. 이 전이라는 히브리어는 콜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with all이라는 말입니다. 전체, 모든 것, 충분히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은 레바브라고 말하는데 마음 헐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하여 인생 전체로 인생의 모든 것으로 충분하게 나는 늘 감사하며 살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좋은 일만 있었니까?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실패도 하고 그리고 속상한 일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늘 감사하며 살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먼저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에서 멈춰서 안 됩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과 같은 감사의 명령이 자그마치 3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사를 선택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로 해석하면 무슨 일을 겪었든지 감사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만 들어와도 전기 혜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지구 위에는 20억이 넘게 살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수돗물만 먹을 수 있어도 아무 물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10억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 1,000원 이상으로만 생활해도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만일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옷이 걸쳐져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75%보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찾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며 해석입니다. 감사는 찾는 것만큼 보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자, 저기 내가라는 단어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저 이제 시편 11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내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내가라는 단어에 저는 제 이름을 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조용할 목사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조용할 목사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조용할 목사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감사하기로 마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 우리 재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의 도우심과 은혜를 믿기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에게 주는 성령의 명령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입니다. 감사의 생활에서도 고난 중에 감사야말로 진짜 감사고 감사의 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감사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멀지 않는 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후 6주 만에 맹인이 되었던 크로스비 여사는 얼마나 불행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색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맹인이 아니었으면 볼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볼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지금도 나의 마음은 설레일 뿐입니다. 그랬어요. 사실 불행이란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불행일 뿐이에요. 아무리 불행해도 감사하며 그것을 넘어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떤 고난도 불행일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조건 안에서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신자에게는,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불행이란 없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결코 불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난 주일도 읽었는데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망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고 병들었다고 말하고 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확실해요. 잘 들으세요. 세 가지 축복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신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두 번째, 신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나보고 실패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누구 알아요? 고난이 내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부터 나오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신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장로님도 낮에 기도하고, 저도 지금 계속해서 오전 내내는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뭐 1시간 이상, 1시간 반, 뭐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늦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집사님들이 기도한 그 기도,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은혜 청년, 우리 모든 아이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난 것처럼 안 돼요.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종이 기도하든지, 가족들이 기도하든지, 부모님이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은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감사의 삶을 통하여 그 고난의 충격을 죽여야 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무엇으로 열었습니까? 기도와 감사의 찬송이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감사하며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진정 고난 속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일이 힘이 없어요. 감사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힘을 길러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구원의 치료를, 응답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할 용기도 생기고 감사할 조건도 자꾸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살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보면은 저 사람 뭐가 저렇게 감사할 일만 또 감사하지? 저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데 내가 봐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최악인데 뭐 저렇게 감사하지? 미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용기가 있고 그리고 감사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어볼게요.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하기를 너희는 내 품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은 뭐예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대요. 여러분이 기도하신 만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애쓴 만큼 하나님은 봉사하시고 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물질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죽이지만 감사와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염려와 걱정은 마귀의 가라지이지만 감사와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손길을 의지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날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이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 축복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삶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남은 6개월도 감사로 날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꽉 박혀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되 아버지 하나님, 해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짜증내고 불평해야 될 일을 만났을지라도 감사로 해석해버리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도 가정에서도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가지가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